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헤로와 땅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나에게 성탄의 소식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사람마다 그 반응과 대하는 태도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도 저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였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그분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구원자에 대한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이라고 명칭하는 이 동방 이 어디일까? 주석에 보니까요, 별이 떠오르는 곳인 동쪽에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사 또는 바벨론의 이방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점성가들로 보여지는데, 그들은 어느 날 별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크고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사로운 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위대한 통치자가 즉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여정을 꾸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통치자 즉 새 왕이 태어나실 것으로 여겼던 그들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왕궁으로 달려가서 자신들이 경배할 왕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들은 동방에서 왔고 그리고 별을 보는, 즉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사롭지 않은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그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태어나실 왕이 나실 것,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음에도 위대한 왕이 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징조를 발견했을 때 그 즉시로 그 일을 보려고 자신의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떠나왔다는 것만으로 단지 이들이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궁금증을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아주 값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길을 떠나왔습니다. 황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귀한 보물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기물들을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황금은 거룩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금은 또 왕을 상징하는 금속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 아주 귀한 그리고 값진 약재들이었습니다. 유향은 향을 내기 위한 그런 약재로서 당시에 성전 제사 때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략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형수들에게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고 또 시체에 발라서 부패를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메시아 사역 그리고 즉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셔야 하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이르게 되자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값지고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님을 경배했고 또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헤롯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이미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는 소식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놀랐습니다. 누구보다도 더욱 메시아를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했던 약속의 민족이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의아해하고 놀라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은 예언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었던 박사들보다도 더욱 많이 말씀을 들었고 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언된 말씀을 들어 언급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그들의 믿음은 고착화되고 형식화되어졌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장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들의 입장이 이해가 될 만도 한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어떤 때이냐. 그때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이나 예언자나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도 이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이제 희미해져 갔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박사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함께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거나 경배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 알게 된 그는 박사들을 불러서 언제 별이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헤롯 왕도 메시아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무척 반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헤롯 왕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의 권위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시기이죠. 그러기에 수도 없이 그 왕권이 위협을 받고 늘 경계해야 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왕위에 오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것부터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도록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왕인 자신을 위협할 만한 새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을 이 헤롯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존재이며 지금 막 태어난 이 위대한 왕이요 메시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신에게 고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헤롯이 받아들여서 나도 그 메시아를 인정하겠다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왕을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현몽하여서 이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죠. 네,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헤롯은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또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에 큰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지만은 헤롯의 자신을 위협할 만한 왕의 탄생,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는 이제 박사들이 자신에게 그 왕을 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무고한 모든 생명들을 빼앗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입니다. 이들은 모두 똑같은 성탄의 소식, 즉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탄을 누린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누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라야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구원의 감격과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에 집중했던 헤롯 왕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근심과 걱정의 소식이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는 죄악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알고 있으나 삶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혹은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여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성탄에 그 어느 때보다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그러한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